안녕하세요. 자기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무드 전래동화입니다. 탈무드 전래동화는 유대인의 지혜와 교훈을 전하는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으며 주로 도덕적 가치와 인생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방법,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의 모습을 한 아가씨. 정말 가엾은 할머니입니다. 영감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들도 딸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장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들게 잘생긴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옳지. 저 양을 사다가 같이 살자. 아들 삼아, 딸 삼아. 그러면 나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을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집에 외양간이 있어서 거기다 넣어 길렀습니다. 참, 잘했다. 어린 양을 사온 것을 무척 다행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어린 양을 외양간에 넣고는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은 가죽을 벗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딸을 주셨구나. 할머니는 아가씨에게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아가씨는 비를 들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를 하는가 하면 침대나 책상을 만들고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광주리를 들고 바르다르 강가에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아가씨는 집에 얼른 돌아가고 싶어서 급히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타고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빨래를 하고 있는 아가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만 반해서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서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서 아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놀랍군.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이 아가씨야말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군. 깜짝 놀란 아가씨는 빨래를 다 해가지고 도망치듯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아가씨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나 잘 봐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 집 대문에 표를 해두고 대궐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어머니 되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겠어요. 한 할머니의 외동딸입니다.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한 태수원님의 딸을 내 아내로 맡게 해주마. 아니면 다른 임금의 딸이나 부왕의 딸을. 그러나 왕자는 어떤 아가씨도 싫습니다. 이 아가씨가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 집에는 2명의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군인은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딸을 임금님에게 바치라고 임금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나한테는 딸은 없고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마니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임금님에게로 돌아가 딸은 없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을 보내라고 전해라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할머니에게 가서 임금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는 거려 하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분부요. 내 놓으시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군인들에게 어린 양을 넘겨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들은 왕자는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자기 방에 넣었습니다. 왕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새끼 양하고 결혼할 참이냐?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하고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어 왕비가 아궁에 불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혼식에 왕비를 초대하기 위해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왕비는 결혼식에 가기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방 밖으로 나오더니 아궁이로 가서 왕비가 요리를 하고 있는 곁에 가서 매 하고 귀찮게 울어했습니다. 왕비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아궁이 빗자루로 어린 양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어린 양은 양의 가죽을 벗었습니다. 그 가죽 속에서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과 손수건 가득한 돈이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그 옷을 입고 손수건을 가지고 말을 타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아가씨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왕비의 곁에 앉았습니다. 왕비는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예쁜지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댁 아가씨인가요? 아가씨가 왕비에게 부엌비의 나라의 시민이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춤을 추며 손수건에 가득한 돈을 뿌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가씨는 옷을 벗고 다시 어린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돌아왔습니다. 어린 양이 돼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매 하고 울었습니다. 왕자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 갔다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지금 막 돌아온 길이다. 결혼식은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미인이 왔었단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섹시감으로 알맞겠더라. 넌 어린 양을 아내로 살고 있지만 그 미인은 바로 내 곁에 앉았었다. 어디 사람인지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지. 부엌비 나라의 시민이라고 대답하더라. 그 당시 터키 사람은 급히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요일이 와서 왕비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에 가고 싶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비질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은 왕비에게 붙어다니며 울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비를 들어 어린 양을 때렸습니다. 어린 양은 울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비는 옷을 갈아입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어린 양은 가죽을 벗고 아가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털을 불에 그슬렸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백마와 흰 손수건에 가득 돈이 나왔습니다. 그 흰 말에 올라타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에 앉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도 왕비 곁에 앉았습니다. 왕비는 어제보다도 더 아름다워진 그녀를 넋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시죠? 거리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피 묻은 비의 나라 사람입니다. 하고 아가씨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춤추고 손수건에 가득한 돈을 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머니, 어제 그 아가씨는 왔던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고 말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더라. 어디 사람인지 물으셨습니까? 물론 물었지. 피가 묻은 비의 나라 사람이라고 대답하더라. 그 당시 터키 사람은 금요일 밤에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왕비에게는 결혼식에 초대가 왔습니다. 왕비가 부뚜막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이 곁에 와서 왕비의 다리에 챙챙 감기면서 매 하고 울었습니다. 왕비는 부삽을 휘둘러 어린 양을 때렸습니다. 어린 양은 울면서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다 끝마치고 왕비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어린 양은 아가씨로 돌아와 털을 불에 그슬렸습니다. 그러자 검은 말과 검은 옷과 손수건에 가득한 돈이 나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검은 말을 손수건을 가지고 결혼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아가씨는 망설이다가 왕비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전날보다도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아가씨에게 아가씨는 어디 사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부삽의 나라 사람이어요. 그녀는 춤을 추고 손수건에 돈을 뿌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왕자는 어린 양의 옷을 태웠습니다. 결혼식에서 돌아온 아가씨는 양의 옷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찾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옷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옷을 태워버렸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이제 곧 돌아오시는데 들키면 어떠하죠? 장 뒤에 숨겨주겠소. 하고 그녀를 장 뒤에 숨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린 양이 울고 있지 않는 것을 깨닫고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왕비는 어린 양을 부삽으로 때린 탓으로 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도망이라도 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얼 찾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 양을 찾고 있단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린 양 얘기는 그만두고 결혼식에서 본 것을 말씀해 주셔요. 어제 아가씨는 오늘은 오지 않았던가요? 안 오다니 왔었다. 먼저보다 더 아름다워져서 어디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물었지. 부삽 때리기 나라의 사람이라고 내게 대답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를 가령 데리고 왔다고 하면 어머니는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럼 왜 모르겠니? 하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은 새색시를 장 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바로 그 아가씨인데 틀림없다. 제가 아내로 맞이한 신부를 보신 거예요. 하고 아들이 말하자 어머니는 달려들어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왕자는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우린 한 숟갈의 쌀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돈을, 우리에게는 밀기울을. 마술사. 머리는 좀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소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 아내에게 돈을 주어 목욕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국무총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욕탕 주인에게 왕비께서 곧 오시기로 되어 있소. 그러니 지금 곧 목욕탕을 비우시오.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아내는 목욕도 다 하기 전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왕비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목욕탕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왕비를 보자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임금으로 저를 왕비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왕비가 되어 목욕탕에 오더라도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도둑들이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왕의 고문관이나 경찰이 도둑 맞은 보물을 찾을 만큼 찾았으나 보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이 저무르려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에 큰 목걸이를 걸고 임금님한테 가보구려. 임금님한테 가면 이렇게 말하란 말여요. 임금님의 보물은 제가 찾겠습니다. 하고 말여요. 아내의 이 말에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게다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오. 아내는 남편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나서 점잖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책상과 의자를 시장까지 가지고 나가서 점잖게 앉아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나야말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둘레에 모여들었고 이 사람의 소문은 금세 퍼져 임금님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잊어버리신 보물을 찾겠다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신하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데리고 와 보라. 임금님은 사자를 보내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바로 도둑 맞은 보물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예, 만일 그 보물을 찾기만 하면 내 소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남편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다 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임금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구려. 40일의 기한을 달라고 말여요. 그리고 이 동안에 당신이 도둑 맞은 보물의 비밀을 알아내기까지 마술에 온 힘을 다 쓸 수 있게 임금님에게 그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밖에 무화과와 밀이 가득 든 자루와 기름도 마려요. 다음 날 남편은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을 만나서 아내가 시킨 대로 다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그가 소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음식물이며 무화과와 밀이 가득 든 자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티라프를 요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간 도둑대입니다. 그 두목은 부하 하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술사라는 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서 망을 보아라. 그 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예, 부하 한 사람이 마술사라고 거짓말을 한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저녁 때였습니다. 부부는 막 저녁 식사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가서 나머지는 39이군. 이 말에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서 망을 보던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둑의 때 모두 40명이었던 것입니다. 부하는 지붕에서 내려와 두목의 개로 달려갔습니다. 그 녀석은 아주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지붕 위에 와 있어서 나머지 숨어있는 우리들의 수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녀석은 한 놈이 가서 나머지는 39이군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놈은 아마 진짜 마술사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두목은 낄걸 웃고 나서 내가 잘 못 들었다. 그 녀석이 우리가 40명의 떼도둑인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이냐. 내일은 둘이서 갔다 오너라. 다음 날 저녁 때 두 놈이 갔을 때에도 부부는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떠나 나머지는 38이군. 지붕 위에 숨어서 엿듣고던 두 도둑놈은 분명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맞았어. 저 녀석은 진짜임에 틀림이 없다. 하고 두 도둑놈은 급히 두목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그 말을 하더냐? 네,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나도 가보겠다. 다음 날 저녁 때는 두목도 함께 세 사람이 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엿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셋이 가버렸군. 나머지는 37이군. 지붕 위에 있던 3명의 도둑은 놀라는 바람에 하마터면 지붕에서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두목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림없다. 저 녀석은 우리가 했다는 사실도 우리의 패가 몇 명 있는지도 알고 있다. 살아날 길을 찾아야겠다. 도둑의 무리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 끝에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도둑들이 훔친 보물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둑대 가운데에서 네 사람이 다시 와서 지붕 위에 올라가 또 무슨 말을 하나 엿듣기로 했습니다. 네 명이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도 이제 막 저녁 식사가 끝난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이 떠나서 나머지는 36이군. 네, 도둑은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꼭 잡힐 것이고 잡히기만 하면 목숨은 구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도둑놈은 마술사의 집문을 요란하게 두들겼습니다. 누구요?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내 녀석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가 마술사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훔쳐갔던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마술사님 마음대로 저희들을 어떻게라도 하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참 잘했다. 너희들은 운이 좋았다. 안 그랬다면 너희들의 머리는 모조리 나무에 매달려졌을 게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왔으니 용서해주고 따라서 어떤 화도 너희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 보물은 요격탕집의 숯불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다 타버린 재와 뜬 숯 밑에 숨겨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들은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훌륭하십니다. 가서 이 일을 임금님에게 아뢰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엉터리 마술사인 남편이 날마다 한 말의 뜻은 알고 계시겠죠? 남편은 임금에게 40일 동안의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 40일 중에서 하루가 지났으니 나머지 날수는 39일에 틀림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38일, 사흘이 지나면 37일이 남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을 한 것이지만 도둑들은 자기들을 알아차려서 하는 말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남편은 대궐로 임금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예, 임금님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수레나 인부들을 붙여 주십시오. 그러하오면 보물을 임금님께로 실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마술사는 인부를 데리고 한 목욕탕집으로 갔습니다. 몇 마디의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보물이 여기엔 없다 하더니 다음 두째 번 목욕탕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또 말했습니다. 보물이 여기에도 없다. 셋째 번 목욕탕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번 집 목욕탕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듣는 듯하였습니다. 마술사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와 뜬 숯 속을 파봐라. 보물이 나올 것이다.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파보니 보물이 든 큰 자루가 나왔습니다. 인부들은 놀라며 보물을 수레에 싣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국무총리는 급히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보물의 전부를 하나도 훔쳐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찾았다는 말을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마술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술사를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님은 그에게 금 2자루를 상으로 주었을 뿐 아니라 금빛 찬란한 옷을 입히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후 임금님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그가 마술사란 말인가? 내가 그를 한 번 더 시험해보리라. 그리하여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 마술사임에 틀림없다. 이때 마침 메뚜기 한 마리가 임금님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그 메뚜기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임금은 손을 펴려고 했지만 손이 꼭 달라붙어서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대신을 불렀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대신들은 임금님의 이 말을 듣고 제각기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의 손에 꼭 쥐어진 것은 무엇일까? 알 턱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여러 대신들은 임금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리에 사는 백성들을 모조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마술사도 이 소문을 듣고 대궐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 그대 참 잘 왔구려. 이리 와 앉으시오. 임금님은 마술사를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보물을 훔쳐갔던 도둑놈들도 사실은 제 발로 걸어들어와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임금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맞춘단 말이냐. 어쨌거나 내 힘껏 맞춰볼 수밖에 없군. 내가 그것을 못 맞춘다면 내 목은 달아나겠지. 대신들도 백성들도 다 맞추지 못하였으니 자연히 마술사의 차례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 이젠 그대가 맞출 차례가 되었군. 이런 건 맞추기야 정말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마술사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임금님의 손 안에는 메뚜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술사는 갑자기 메뚜기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힌 일이라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메뚜기를 다른 손으로 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다들 이것을 보아라. 틀림없이 이것은 메뚜기로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마술사에게 많은 선물과 금은을 주면서 크게 칭찬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운이 있구려. 듣기 싫소. 다음 세 번째 시험도 무사히 알아낼 것 같소. 이번엔 꼼짝없이 죽게 된단 말이오. 남편은 크게 겁먹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메뚜기는 알아냈지만 앞으로 있을 시험에는 이겨낼 자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임금님에게 사자를 보내어 임금님을 위해 언제나 하듯이 당신을 위해서 목욕탕을 깨끗이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누워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은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가숭이 바람으로 뛰어돌아다니고 물에 들어있는 바켓을 마구 흔들어대며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물을 마구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이 볼 때 자기가 미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 번째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임금님도 그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는 임금님의 대궐을 향하여 발가벗은 채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마술사를 보고 떠들어냈습니다. 마술사는 미쳤다. 온 힘을 다하여 대궐로 뛰어들어간 마술사는 임금님의 목을 껴안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의 대궐이 흔들리더니 우수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도 이 갑작스러운 일에 놀랐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뒤에 지진은 가라앉았습니다. 마술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의 대궐이 금세 무너지려 하는 것을 저는 마술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겠기에 저는 임금님을 구해내기 위해 옷도 입을 겨를이 없이 대궐로 달려가서 임금님을 무례스럽게 끌어낸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자 임금은 가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오. 그대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마술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빛을 얼굴에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임금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임금님께서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내려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엄청난 소원도 임금님은 들어주었습니다. 마술사의 집에 여자들을 태운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이 마술사의 아내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에게 선물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사람은 행복을 얻는다. 옛날입니다. 아주 훌륭한 하함이 살았습니다. 하함이란 현인이라는 말입니다. 현인이란 덕이 많고 어진 사람을 말하는데 현자라고도 하며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이하함에게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으며 큰 부자였습니다. 이하함은 율법 하나님에서 받은 법도의 모든 것이 뛰어난 훌륭한 것임을 알도록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하함에게는 남모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셋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주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함은 운명을 볼 수 있었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두 아들에게는 돈을 주어 장사를 시켰으나 막내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운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보,
막내 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장사하라고 돈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함은 나날의 운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운명에 매인 것이다. 거룩한 율법궤 속에 들어있는 율법 두루마리까지도 그렇다. 율법궤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책들을 넣어두는 궤를 말합니다. 율법궤에는 많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들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쉬는 토요일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한 가지씩 꺼내서 읽게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두루마리는 이렇게나 자주 읽히는데도 어떤 것은 1년이 가도 한 번도 읽혀지지 못하는 것이다. 2년이나 읽혀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두루마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율법궤 안에 들어있는데도 어떤 것은 운이 좋아 자주 꺼내져 읽히고 어떤 것은 먼지가 앉을 정도로 1년도, 2년도 혹은 그 이상이나 되도록 궤 밖에 나와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장 불만인 것은 바로 막내 아들 자신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돈도 안 줄 뿐더러 내 운명이 안 좋아서 너는 장사를 해도 허실이라는 얘기도 들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기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한 나머지 타락이라도 할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아니면 병이라도 나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조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하시잖아요. 두 형들에게는 돈을 주어 장사를 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동전 한 입 안 주니 말이에요. 어머니도 남편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여보, 막내에게도 돈을 좀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돈이 아깝소. 남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의 자식이 아니오. 그런데 아깝다니요. 어머니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하는 수 없이 그 이유는 말 못하고 아내가 가엾어서 돈을 막내에게 조금 주었습니다. 막내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열심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사와서는 2배의 이익을 붙여 팔았습니다. 물건도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 장사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물건을 다 팔고 나면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익을 본 돈도 없고 원금도 없습니다. 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하음은 눈 하나 끔쩍 안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리라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모든 물건을 2배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나 결국 본전까지도 남아있지 않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까닭일까요? 남편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실 게 아니어요. 가르쳐 주셔요. 아내가 하도 다그쳐 묻는 바람에 남편은 사실대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 애에게는 그렇게 운이 없기에 장사를 시키기를 꺼려한 것이오. 하지만 이 말을 그 애한테 해서는 안 돼오. 그 애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남자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으면 잘 참습니다. 목젖이 있는 데까지 말이 올라왔다가도 꾹 참고 맙니다. 그런데 여자에겐 이 힘이 부족합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말을 듣자 실망한 나머지 탈이 트기도 할 때 입는 덧소사 성구상자를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막내는 율법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율법책에 장소를 바꾸면 운도 바뀐다고 쓰여진 한 귀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낙타를 탄 대상을 보자 거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읍에서 떠난 지 하루 반 만에 빈들에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상들과 헤어져 빈들에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먼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빈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어디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회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 기도하는 지배배당입니다. 회당에는 불이 찬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자 거기 있는 자들이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슈메다이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아슈메다이란 악령의 왕입니다. 이 말에 아들은 악마들 가운데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얼른 하함의 아들은 타리트의 술을 꺼냈습니다. 이 술은 기도할 때 더 씹는 기도옷의 사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마 하나가 달려들어 그 술의 실을 쌍둥쌍둥 잘라버렸습니다. 아들은 성구궤를 꺼냈습니다. 금세 작은 새처럼 성구궤 속에서 글자가 날아나와 흩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구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넣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갑자기 악마 하나가 다가와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포도주를 내밀었습니다.
마침 막내 아들은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 포도주라도 받아 마시고 악마들에게 머리를 숙여 버릴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쪽에 손을 내밀고 싶었는데 현인인 아버지의 덕이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들은 온 힘을 다하여 마시고 싶다는 욕심을 이겨냈습니다. 발로 포도주를 걷어 참과 함께 굉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갑자기 위험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나님 야후를 사랑하여라. 이 말이 시작되자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보니 동쪽의 벽에만 몇 천이라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금빛으로, 어떤 것은 녹색으로, 또 어떤 것은 밤색으로 빛났습니다. 포도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쇠의 고리와 사슬로 바뀌더니 아들에게 포도주를 내민 악마가 그 고리와 사슬로 묶였습니다. 악마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내가 들어라. 이스라엘아의 일절을 말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로이 될 수 없다. 하함의 아들은 악마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나에게 가르쳐라. 동쪽에 보이는 흰빛 밤색, 검은색의 빛은 도대체 무엇이냐? 운수다. 그것도 사람의 운수다. 내 운수는 어디에 있느냐? 자, 저기다. 저 검은 것이다. 저기 밝게 빛나고 있는 운세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어느 아가씨의 운세다. 이러이러한 사람의 딸로 아무 곳에 살고 있다. 하함의 아들은 명령했다.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라. 단, 그 후에 내 몸을 자유스럽게 해줄 테다. 하함의 아들은 눈을 떠보니 커다란 거리에 어떤 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무척 아름답게 생긴 아가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답고 인상이 부드러운 아가씨였습니다. 금세 아들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들은 물었습니다. 아가씨의 아버지가 하함의 아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하함의 아들로 아무개입니다. 따님을 꼭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뜻을 승낙했습니다. 그 뒤 하함의 아들의 나쁜 운세는 아내의 좋은 운세와 섞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뱀, 왕자. 임금님은 왕비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왕비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왕비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문득 왕비가 보니 큰 나무 아래에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뱀은 어미가 되어 새끼 뱀들을 여러 마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새끼를 가지고 있는 뱀마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같은 뱀까지도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난 왜 아기를 낳지 못할까? 하며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미뱀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왕비 곁으로 다가와서는 그렇게나 내 딸들이 부럽습니까? 그러시면 뱀을 낳으실 수 있도록 축복해드리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님은 슬퍼할 것 없어요.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왕비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9달이 지나 왕비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채로 낳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파를 불러댔지만 뱀이 그 산파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윽고 왕비는 뱀을 낳을 듯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산파가 불려왔습니다. 그 산파도 뱀이 먹어버렸습니다. 최후로 한 계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계모는 자기의 의붓딸을 데리고 와서 왕비에게 내놓았습니다. 의붓딸은 왕비한테로 왔습니다. 왕비가 딸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의붓딸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야. 하고 왕비는 의붓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을 원하시면 사흘의 말미를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이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사흘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사흘 만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볼 일이 있니? 왜 나한테 왔느냐?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임금님에게 비단 옷과 젖이든 포유병우유를 넣어 먹이는 병과 꿀이 든 병과 뱀을 받아낼 스푼을 2개 만들어 달라고 말해라. 의붓딸은 돌아와서 뱀을 낳게 하였습니다. 뱀이 입을 벌리자 의붓딸은 포유병을 넣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포유병을 물려주었습니다. 병이 남아있지 않자 스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뱀을 밖으로 내다가 우리에 넣었습니다. 의붓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뱀이 젖을 먹고 싶어하므로 유모를 불러왔습니다. 입에 젖을 넣자 뱀은 젖꼭지를 물어 잘랐습니다. 다음에 또 유모가 불려왔지만
마찬가지로 젖꼭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유모가 차례차례로 불려왔지만 다 그 꼴이 되어 세상에 유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부서멈이 또 임금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을 끼고 젖을 줄 유모가 아직 있습니다. 그게 누구란 말이냐? 제 의붓딸입니다. 곧 불러들여라. 임금님에게 불려들어와 의붓딸은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뱀에게 젖을 주기 위해 너를 부른 것이다. 하고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의붓딸이 대답했습니다. 뱀에게 젖을 드리겠어요. 하지만 사흘의 말미를 주셔야겠습니다.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의붓딸은 어머니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자 죽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를 여기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옷과 하나의 꿀과 또 하나의 젖의 호리병막 2개로 뱀을 길러라. 의붓딸은 임금님에게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꿀과 젖이 들어있는 호리병막을 하나씩 주시면 길러드리겠어요. 딸은 뱀에게 젖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뱀은 커져서 젖을 주는 것을 그쳤습니다. 의붓딸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뱀이 아버지 임금에게 와서 저는 결혼하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뱀 아들아, 누가 너와 결혼을 해주겠니? 결혼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는 그 사람의 머리를 먹어버릴 것입니다. 부왕은 가서 아가씨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가씨가 와서 뱀은 그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결혼한 아가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뒤 또 한 사람의 다른 아가씨와 결혼했지만 그 아가씨도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부서음은 그 의붓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불행을 젊어진 사람은 모자를 쓰는 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뱀 왕자님에게 젖을 준 의붓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는 뱀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임금님은 의붓딸을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붓딸은 임금님에게로 왔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너를 부른 것은 내 아들을 남편으로 삼아주려는 것이다.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아들을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시다면 열흘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밤에 울고 있으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죽 옷을 입고 결혼식의 밤에는 너를 위해 2개의 큰 불을 켜고 가위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임금님에게 부탁드려라. 그 후 의붓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뱀이 의붓딸을 향해 커다란 입을 벌리자 딸은 다가가서 입 안에 가위를 던져 넣었습니다. 2번째에는 입속에 2개째의 가위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젊은이로 변해 의붓딸과 사이좋게 밤을 지냈습니다. 의붓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젊은이는 알몸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붓딸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내가 내 몸에 옷을 벗긴 것을 모르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의붓딸은 집을 나와 임금님을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손수 달려와서 왜 날 불렀느냐? 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의붓딸은 속옷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왕자님은 발가숭이입니다. 임금님이 돌아와서 아들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된 뱀을 본 임금님은 왕자를 위해 굉장한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의붓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9달이 지나 아기를 낳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부서멈이 의붓딸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결혼했다면서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지금 아기를 낳았다면서 또 나를 불러주지 않다니 어머니를 부를 시간이 없었어요. 하고 의붓딸이 말했습니다. 의붓딸은 왕비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를 혼자 두지 마셔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너를 혼자 두다니 하고 왕비는 말했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나가자 계모가 의붓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를 봐줄게. 잠깐 보자. 계모는 다가와서 딸의 머리에 핀을 찌르고 벽에 두들기고 딸을 벽 아래쪽을 향해 던졌습니다. 계모는 의붓딸 대신으로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 후 이 의붓딸은 딴 세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들판을 나왔습니다. 죽어있는 젊은이를 만나 손수건을 꺼내 그 젊은이의 얼굴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젊은이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젊은이는 얼굴이 가려진 것을 알자 의붓딸에게 이 근처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걷고 있다가 여기 있는 당신을 발견한 것이어요.
당신을 보았을 때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당신을 먹지 못하도록 당신을 지키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붓딸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결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결혼합시다. 당신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밤에만 살아있고 낮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의붓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9달이 되었을 때 의붓딸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이 들판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지. 내 어머니한테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의붓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어머니의 집에 당자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방을 주실 것이오. 하지만 방에서는 낳지 말고 외양간에서 낳도록 하시오. 아내는 시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집시의 모습을 하고 문 밖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금세 낳게 되었어요. 집은 아주 멀리 있어서 도저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댁에서 재워주실 수 없으실까요? 부탁입니다. 하녀가 여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가엾은 여인이 문 밖에 와 있어요.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나와서 집시 여인에게 방을 하나 내주라고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하녀에게 방은 필요 없습니다. 외양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녀는 다시 여자가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외양간의 깔자리를 그녀에게 주어요. 이리하여 여자는 외양간에 누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외양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외양간을 아름다운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야, 때야, 내 할머니가 이 손자를 어디다가 뉘었는지를 알았다면은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수탈 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계속 있었다. 날이 밝아 젊은이는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 하녀가 와서 젊은이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외양간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주인이 와서 그 광경을 보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럼 임금님한테로 갑시다. 하고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명령을 받기 위해 임금님한테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제 자식이 외양간에 있습니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별은 없고 수달도 울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 계속 있었다. 그 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고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남편에게 간단한 일이다. 외양간을 덮기 위한 곱고 흰 면, 직물과 별처럼 작은 자물쇠를 준비하라. 그리하여 자물쇠를 잠그면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뒤 임금님이 찾아와서 수탈기 울지 않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어머니가 들어와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녀와 젖먹이를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를 위로 데리고 간 다음에 임금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왕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초콜릿을 꺼내 임금님과 왕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임금님에게 단 과자를 대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임금님이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자네 며느리는 우리를 보고 웃었는지 그 이유를 내게 말해주게. 글쎄 옳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를 불러서 물어보시지요. 임금님은 며느리에게 왜 우리를 대하여 웃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에게 웃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임금님께서는 제 시아버님이시고 왕자님은 제 남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잘 모르겠구나.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폐하께 아뢰는 것은 왕자께서는 제 남편이시고 폐하께서는 시아버님이시란 말씀이옵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녀는 임금님에게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모가 찾아와서 아래의 벽으로 산모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침대에 있는 것은 제 계모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딴 세상의 벌판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이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시이버지에게 자넨 자식을 갖게, 나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임금님에게 예,
며느리를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제 자식을 구해낸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와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집에 데리고 가서 방에 며느리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있는 산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 잔치를 베풀자. 그리하여 잔치를 벌려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임금님은 산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한 자는 어떻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침대에 있던 산모는 대답했습니다. 그 자는 사지를 찢어서 내거리 집 문 앞에 그 시체의 조각들을 매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계모는 자신이 말한 대로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만. 두 사람에게는 돈을, 우리에게는 밀기울을. 황금의 포도. 물론 옛날 일입니다. 임금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는 공주가 3사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말해봐라 고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가 아름다운 옷을 원합니다. 하고 말하자 둘째 딸은 대롱을 사다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막내 딸은 저는요 황금의 포도를 한 송이 갖다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찾아봐서 있으면 갖다 주마. 딸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날은 어두워지고 말 테니까 도중에서 발견한 황금 송이를 가지고 돌아오지 말아 주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가고 아버지는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맏딸에게는 고운 옷을, 다음 딸에게는 대통을 사주었습니다. 막내 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쏘다녔지만 황금의 포도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끌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걷다가 그만 산속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산속을 걷고 있으려니까 흑인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던지 내 생각에 달렸다. 내가 국왕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나 있느냐? 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흑인은 이 근처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한다고 그게 얻어지겠느냐? 내 딸이 무엇을 내게 부탁했다. 그것은 황금의 포도송이다. 온 세상을 걸어다니며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새 산 것이라면야 못 찾겠지만 이 말에 호기는 말했습니다. 포도송이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공주님을 주십시오. 주지 않으신다면 포도송이는 드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포도송이를 공주님에게 보이고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공주님을 팔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흑인은 임금님을 대궐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를 붙잡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공주는 큰 소리를 쳤으나 눈 깜짝할 동안에 흑인은 공주를 밝게 개인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들판에는 대궐이 있었습니다. 흑인은 공주를 떼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온종일 먹지를 않았습니다. 공주는 침대에 누웠는데 곁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흑인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되어 공주는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물까지도 공주를 위하여 날라왔습니다. 코피도 날라왔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아주 굉장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흑인은 공주에게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어머님을 뵙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하고 공주가 말하자 흑인은 기다리십시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공주님은 한번 집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하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이상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공주를 팔에 안더니 눈을 감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대궐에서 나올 때처럼 공주를 아버지의 대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흑인은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왕비가 공주에게 식사를 옮겨 날랐습니다. 흑인은 돌아가지 않고 식사가 나오자 공주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잔뜩 버티고 있는 흑인이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에게 흑인을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셔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흑인에게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쐴시다. 하고 말했지만 여기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흑인은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15분 동안도 나갈 수 없겠나?
임금님이 데리고 나가려고 끈질기게 졸라 겨우 15분 정도의 산책에 데리고 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는 얘야, 너는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하니? 흑인과 함께 잡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려. 어둠 속에서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이라니? 너한테 성냥갑을 주마. 누운 다음에 불을 좀 켜서 누가 누웠는지 보려무나 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흑인과 함께 들판대궐로 다시 돌아온 공주는 밤에 불을 켜고 보았더니 아주 늠름한 젊은이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배에 쇠사슬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쇠사슬 옆에 조그만 열쇠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열쇠로 쇠사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뜰이 있었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와 하녀들이 몇 갓난 아기에게 입힐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방으로 들어갔더니 3~4명의 젊은이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것을 꿰매고 있죠? 부인을 위해, 아기를 낳으실 분을 위한 것입니다. 공주는 급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주는 기뻐 남편의 쇠사슬을 채우고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낮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밖에서 있었는데 주인이 너무 오래 자고 있었으므로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더니 낮이 되도록까지 자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흑인을 불러 어째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아래로 내려가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여기 왔었느냐? 부인께서 오셨었습니다. 거기서 나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왔었니? 부인께 서오셨었습니다. 주인은 흑인을 불렀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 들판까지 데리고 가서 죽인 다음 위에 입고 있는 옷에 새끼 손가락에 피를 발라 가지고 오게. 흑인은 공주를 안았습니다. 공주는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당신을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가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몸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위에 옷을 벗겠어요. 하고 공주는 말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새끼 양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새끼 양을 대신 없애지요. 흑인은 새 양을 죽여 그 피로 옷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공주는 흑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 벌판에 버려두셔요. 들판에 나를 남겨두고 돌아가셔요. 그러나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길고 긴 길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 긴 길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들여보내 줄지 어떨지는 첫 문부터 찾아가 보셔요. 하고 흑인은 떠났습니다. 공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공주를 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가엾은 여인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숫광에 넣어 주게나. 공주는 밤새도록 숫광에 있었습니다. 시트라코마의 빵과 물 조금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되니 끌어내어 밖으로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한 공주는 울면서 다시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을 두드렸더니 이 집에서도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그 가정부도 가엾은 여자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고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달장에 넣어주렴. 공주는 달장에 들어가 먹을 것을 조금 얻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또 쫓겨났습니다. 이 불행한 공주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을 하면서 걸어가려니까 또 다른 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들기자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어요. 하고 말하자 안주인은 가정부에게 안으로 들여줘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주인은 나와서 공주를 자기 방에 들여주었습니다. 무엇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하여야 좋을까요?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주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자기 옆에 누워있던 쇠사슬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은 우리 가족입니다. 하고 안주인은 말했습니다. 공주의 남편은 이 집 주인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인 이 집 주인은 편지를 써야겠군 하고 개수가 어떻게 되어 아기를 낳았는지를 아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내 배에 쇠사슬이 걸려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 남편은 흑인을 불렀다. 너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구나. 저는 부인을 죽였습니다. 겁낼 것 없다. 너한테 벌을 내리지 않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판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너무 가엾어서 죽이지 못하고 갈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인은 흑인에게 말했다. 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언제까지라도 내 집에 있어다오. 그것은 내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내 형이 나를 부르러 보냈다. 곧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주게. 흑인은 공주를 대궐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아기를 낳은 다음이지만 굉장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 술의 쌀도 얻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는 돈을, 우리에게는 밀기울을. 눈이 먼 임금님. 보이지 않는 장님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임금님에게는 아들이 삼형제 있었거든요. 부왕 아버지 되는 임금님은 장남을 불렀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난 눈이 안 뵈니 답답해 못 살겠구나. 그러니 내 눈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니 길을 떠나주렴. 이 말에 마지 왕자는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더라도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돈을 조금 가지고 가거라. 부왕은 큰 왕자에게 돈을 좀 들려주고는 눈약을 구하러 길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큰 왕자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지만 부왕을 위한 눈약은 얻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약을 못 구했습니다. 부왕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형은 눈약을 구해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가서 구해 보아라. 이리하여 둘째 왕자는 아버지의 눈약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도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임금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셋째 왕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아다시피 내 큰형도 나갔다가 약을 구해오지 못하고 둘째 형도 실패로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아니냐. 내가 떠나라. 만일 너마저 약을 구해 가지고 오지 못하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셋째에게는 사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봐, 너와 나는 여행을 떠나야 되게 됐다. 하고 말에게 말하자 말은 저한테 타셔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곧 왕자를 어느 곧반도처럼 바다 또는 호수 안으로 내만 적은 땅까지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을 보고 계십니까? 이곳은 육지의 끝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끝난 곳에 여자의 머리칼이 한 줌 있었습니다. 말이 그것을 짚지 마십시오. 하고 왕자에게 말했지만 아냐, 죽겠다. 아버님의 놀이개로 드릴 테니까 다음에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하고 말이 말했지만 천만에 후회를 하다니 머리칼을 죽겠다. 그러시면 머리칼을 가지고 내 위에 타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왕자는 약을 구했습니다. 말은 왕자를 대궐까지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셋째 왕자는 부왕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것은 선물입니다. 늘어뜨린 머리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은 약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밝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다른 두 왕자를 불렀습니다. 이봐라, 너는 장남인 주제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 않느냐? 둘째, 너도 마찬가지야. 자봐라, 내 동생은 나에게 선물까지 가지고 왔으며 내 눈을 고쳐주었잖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두 형제는 아우의 장한 일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아버지 앞에서 부끄럼을 당했다고 앙심을 먹은 것입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머리칼은 젊은 처녀의 것입니다. 이 처녀에게는 늘어뜨려진 머리가 없겠으니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를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처녀를 데리고 오도록 하십시오. 아버님의 아내가 될 여자가 없던 참에 잘 되었습니다. 부왕은 막내 왕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나한테 선물로 가져다 준 늘어뜨린 머리의 주인공을 데리고 와다오.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은 셋째 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 대신 벌을 받게 되었구나. 그 머리의 주인공을 어디에 가서 찾는단 말인가.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부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머리칼을 발견한 장소에 가서 나를 위해 처녀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처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은 달아난다. 가엾은 왕자는 아래로 내려가서
위안간으로 가서 말을 끌어냈습니다. 왕자는 말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울고 계시죠? 머리칼을 짚지 말라고 왕자님께 말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타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말은 곧 셋째 왕자를 곳까지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말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을 걸어가고 있는 처녀가 보입니까? 그래 보이고 말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녀를 붙잡죠? 어떻게 하면 붙잡지? 바다를 건너가서 붙잡으셔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나? 바다 위로 타고 건너가셔요. 눈을 감으셔요. 왕자는 말이 하라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말은 벌써 왕자를 바다 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녀가 보입니까? 어떻게 그녀를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처녀가 오빠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고삐를 끌고 처녀 곁으로 가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빛깔이 있는 아름다운 말이 될 테니까요. 왕자님은 내가 빛깔이 있는 말이 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때 처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은 말했습니다. 처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을 봐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타보고 싶군요. 태워주마. 하고 오빠는 여동생에게 말하고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잠깐 타고 싶은데 얼마나 주면 되겠나? 돈은 안 받습니다. 거저 태워드리죠. 젊은이는 처녀를 말에 태웠습니다. 말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뒤에 타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자 말은 젊은이를 바다에서 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처녀의 팔찌를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다 보니 저 앞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은 젊은이에게 내리셔서 저 물고기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물고기를 나무에서 내려 물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면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보답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보답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시다면 이 비늘 3개를 드리겠어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비늘에서 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젊은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있으려니까 뱀이 작은 새 새끼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으니 좀 기다려줘. 하고 젊은이는 말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칼을 빼서 뱀을 죽였습니다. 말은 누워서 쉬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쉬고 있으려니까 6마리의 큰 새가 날아오더니 날개를 펴고 달려들면서 젊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은 새 새끼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마셔요. 우리를 살려줬어요. 죽은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이 우리들을 잡아먹으려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큰 새는 와서 젊은이의 위를 덮어 딴 짐승에게 젊은이가 잡혀 먹히지 않도록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젊은이가 눈을 뜨고 몸 위에 새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뜨고 놀라자 새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셔요. 무엇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 새끼를 구해 주셨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례 같은 것은 실수. 내 위에서 내려오시오. 일어나겠으니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에게 이 3개의 깃털을 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준다니 받아두겠어요. 깃털을 받아넣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3마리의 비둘기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젊은이는 비둘기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므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무엇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사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화해를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 깃털을 3개를 드리지요. 곤란한 때는 제가 나타나겠어요. 자, 셋째 왕자는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인 아버지는 아가씨에게 결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떨어뜨린 팔찌를 갖다가 주지 않으시면 결혼 안 합니다. 부왕은 또 막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녀가 너한테 부탁하는 일인데 팔찌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혼을 해주지 않겠다는구나. 어디에 가서 팔찌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까? 여하튼 가지고 오지 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리라. 왕자는 팔찌를 가지러 바다에 가려고 말을 끌으러 갔습니다. 말은 눈을 감으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곧 젊은이를 바닷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 하고 젊은이가 말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곧 고기 비늘을 꺼내셔요.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늘을 꺼내자 젊은이의 앞에 그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바다에 빠뜨린 팔찌를 꺼내다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듣자
물고기는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다 들여 마셔버렸습니다. 물고기의 임금이 크게 노했습니다. 물고기를 다 들여마신 것은 누구냐? 바다가 먹어버린 팔찌 때문이다. 바다를 살펴보았더니 목구멍에 팔찌가 걸려 숨을 못 쉬며 괴로워하는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팔찌를 꺼내다가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아버지가 있는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아버님,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팔찌를 갖다 주었으니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하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호박 몸에 장식하는 땅속에서 나오는 보석 알갱이를 갖다 주지 않으시면 결혼은 안 하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또 막내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호박 알갱이를 그녀의 집에서 가져다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왕자는 다시 호박 알갱이를 가지러 바다로 갔습니다. 비둘기의 깃털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온갖 여러 종류의 비둘기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비둘기들이 다 호박의 알갱이를 가지러 갔습니다. 비둘기는 작은 접시와 호박의 알갱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궐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결혼식을 올리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임금님에게 집에 있는 목욕통을 가지고 와 주셔야 결혼을 하겠어요. 하고 또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또 막내 왕자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커다란 새가 목욕통을 등에 짊어지고 날라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다 가져왔습니다. 팔찌, 호박 알갱이, 목욕통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처녀는 일주일 동안 목욕통에 물을 끓인 다음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자, 목욕하셔요. 끝나면 그 후에 결혼하겠어요. 임금님은 목욕통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을 데웠습니다. 너무 물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왕자를 불렀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님이 싫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왕자도 목욕통에 들어갔으나 마찬가지로 온몸을 데웠습니다. 둘째 왕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온통 몸을 데웠습니다. 처녀는 막내 왕자를 불렀습니다. 막내는 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형님들은 모두 화상을 입었어요. 이번에는 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뛰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몸에서 나오는 땀을 조그만 유리병에 넣으셔요. 처녀가 당신 보고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어 주셔요 하면 이 병을 목욕물 속에 던지셔요. 그러면 아주 알맞은 온도가 됩니다. 자, 머리를 풀고 처녀를 새색시로 맞으셔요. 질문이는 목욕탕에 들어가 한 군데도 댄 곳 없이 몸을 다 씻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님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우리에게는 한 숟갈의 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돈을, 우리에게는 밀기후를. 돈 많은 형과 가난한 아우. 옛날에 형제가 살았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뱅이였습니다. 가난뱅이 아우에게는 딸이 7이나 있었는데 돈 많은 형에게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구가 많은 동생은 늘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부자 형이 작은 빵 조각이라도 주지 않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만은 인정이 있어서 집에 찾아와 아우의 아내인 개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아내인 형수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처럼 가난해지고 싶으신가요? 라고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돈 많은 형에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개수가 나한테 한 일을 모르십니까? 내가 목욕을 하러 갔더니 나를 목욕탕에서 쫓아냅시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개수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괘씸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셔요. 형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듣자 하니 내 처가 내 처를 목욕탕에서 쫓아냈다고 하니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형수께서 목욕탕에 가셨단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빵이라든지 돈을 나한테서 얻을 생각은 말아라. 하는 수 없군요. 하고 가엾은 아우는 풀이 죽었습니다. 아우는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봐, 자네 때문에 앞으로는 먹고 살아갈 길이 막혔어.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재도 없단 말요? 재로 만들어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만들 감이 있어야지요. 집에 제 물건을 쓰다가 남은 것도 없단 말요. 재로 만들어줘요.
남편은 보가차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연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보석을 깎고 금의 파편에 무엇을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도 가지고 떠났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앞에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고 그 거지가 물었습니다. 정처 없이 가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6월절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가족에게 먹일 빵 조각 하나 없으니 말야. 그건 그렇고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거지는 남편에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지금까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주게. 나는 운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떠나온 걸세. 집에는 먹여 살려야 할 딸이 7이나 있네. 이 말을 듣고 이 나이 많은 거지는 남편에게 한 조각의 황금을 주면서 이 황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곧 두들겨 보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늙은 거지에게 감사를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들기니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걸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말하면서 아내를 밀어젖히고 아래의 움에 들어가서 금을 두들겨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금은 점점 부풀어 올라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움에서 나와 빵을 2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에게 여기 빵이 2개 있는데 먼저 누구부터 먹어야 할지 정합시다. 한 사람에게 한 입씩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자,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월절에 먹는 빵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으로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택 좋고 큰 집이 팔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저택을 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집은 얼마요? 10만리 라이타리아의 화폐요. 하고 장사군이 값을 올려 불렀습니다. 남편은 값을 치르고 그 큰 집을 샀습니다. 열쇠를 받아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다시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리를 만들고 있는 유대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고 집의 벽은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구의 문에 쇠를 잠그고 이번에는 아래로 다시 내려가 유태인의 여자에게 곧 식사 준비를 해주게. 6월절 잔치가 시작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7딸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6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을 했어요? 뭘 만드셨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소. 하고 말하고 나서 딸들에게 자, 빨리 일어나거라 하고 재촉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 당신도 빨리 일어나서 딸들을 데리고 바람 쐬러 나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할 정신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바람 쐬러 나가면 당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리다. 남편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사둔 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식구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인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딸들은 놀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리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실 셈이신가요?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모두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7명의 딸 하나하나에게 줄 7벌의 옷을 가져오게 하려고 유태인의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선이 먹고 싶었습니다. 지전 종이 돈 5장을 내놓고 생선을 사게 하고 다시 지전 6장을 내어 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사서 가져다가 요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6월절 잔치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형은 아내에게 V코스 작은 케이크라도 보냈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하인을 불러 접시를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다가 V코스를 담아 가난한 아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엾은 하인은 어디로 V코스를 가지고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살던 아우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으려니까 앞집에 여인이 나왔습니다. 왜 문을 두드리시오? 돈 많은 형님이 이 집에 가난한 아우에게 V코스를 보내셨어요. 여기서는 벌써 떠나셨어요. 아주 훌륭한 집에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저택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찾아가 보셔요. 아우는 형님네 하인이 접시를 안고 오는 것을 보자 하인을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집이 아주 훌륭한데 하인은 놀라면서 주인님의 아우에게 V코스를 얹어놓은 접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우는 하인에게 황금 접시와 황금 스푼과 황금 컵으로 단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하인은 너무나 훌륭한 것을 보고 하도 놀라 내놓은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인은 겨우 자기 주인 집에 돌아왔습니다. 6월절 잔치의 기도는 중단하시고 인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인의 이 말을 듣고 돈 많은 형은 너 왜 그러느냐? 무슨 얘긴데 그렇게 허둥대느냐? 하고 무척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V코스를 가지고 아우님 댁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라한 것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했습니다. 아우님께서는 나리님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내가 아우의 집을 찾아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하고 형이 말했습니다. 아우는 생선을 사서 금접시에 요리를 만들어 그 가운데에 생선 한 토막을 담아 그것을 받침 접시에 놓아 금접시와 함께 형이 집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돈 많은 형은 그 요리와 금접시를 어느 은행가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은행가는 생선을 조금 자기가 먹고 나머지를 임금님에게 보냈습니다. 임금님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임금님이 먹고 있는데 생선 속에서 황금 머리카락이 한 가닥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그 머리카락을 집어 물이 들어있는 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은행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은행가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자네를 부른 것은 자네가 보내준 생선 속에 황금의 머리카락이 한 가닥 나왔기 때문일세. 그럴 까닭이 없는데요. 하고 은행가는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이것일세. 임금님의 컵 속에 들어있는 머리카락을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한 부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생선을 좀 먹어보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을 임금님께 대접하려고 보내드렸을 뿐이옵니다. 이렇게 하여 차례차례 불려나와 마침내 큰 집을 산 그 부자 아우가 불려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맛을 보라고 나한테 생선을 보내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생선 속에서 금 머리카락이 한 가닥 나왔다. 그 머리카락은 아가씨 것이다.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아가씨를 찾아내어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목은 없어지는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너를 매달겠다. 불쌍한 아우는 14일간의 말미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우의 아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당을 열고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게다가 은돈 6입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소.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도 언제나처럼 자르지 말아요. 나이프가 죽이듯이 운이 나빠 죽을 지경이다라는 격언도 있으니까 말여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우는 방에 틀어박혀 임금님에게 데리고 갈 아가씨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조각의 황금을 준 그 노인 거지가 이 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와 있었습니다. 주인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하고 노인 거지가 물었습니다. 주인께선 안 계시오. 당신은 먹을 것을 먹기만 하면 되잖소. 주인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요. 주인께서 집에 계시면 내가 여기와 있다고 말해서 주인을 불러주시오. 주인을 뵙고 싶소. 하는 수 없이 아내는 남편을 부르러 갔습니다. 좀 나와 보셔요. 한 노인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먹을 것을 줬는데 돌아가지 않고 당신을 만나고 싶다잖아요. 남편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 옆에 앉으시오. 나를 알고 있죠? 물론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조각의 황금을 드렸을 때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내게 줄 수 있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 한 조각의 황금으로 한 그루의 황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걱정되는 일을 말해봐요. 왜 그렇게 걱정이 쌓인 얼굴을 하고 있소? 이 말에 아우는 노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황금 머리칼의 아가씨를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리다. 아가씨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을 젊은이로 만들어주겠소. 머리카락의 주인공인 아가씨는 세계 제일의 미녀였습니다. 아무도 이 공주를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미녀를 데려내올 수 있게 해드리리다. 하고 노인 거지는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시오. 하고 말하더니 노인은 아우를 세계 제일의 미녀가 사는 대궐로 날라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나라 임금님한테로 갔습니다. 공주는 아우를 보더니 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부왕께 저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그 뜻을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이 젊은이에게 강낭콩 냄비와 고기 냄비 이 두 개를 다 먹어치우면 자네에게 딸을 주지 하고 말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데리고 가도 좋지. 아우와 함께 온 노인은 아우를 냄비가 있는 곳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곧 들판으로 가서 늑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를 어떤 곳에 들여보내 주겠다. 거기 있는 냄비 속에 먹을 것을 다 먹어버려라. 그렇게 안 하면 내 목을 쳐서 사람에게 줘 버리겠다. 늑대는 안으로 들어가 첫째 냄비를 말끔히 먹어치웠습니다. 두 번째 냄비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먹고 싶어 냄비 속에 머리를 틀어박았습니다. 노인은 데리고 온 젊은이를 15세의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속에 가두신 제 자식놈은 냄비를 다 먹어치웠는데도 아직 갇혀 있습니다. 임금님이 와서 부하를 안으로 들여보내 문을 열더니 젊은이를 끌어내었습니다. 임금님은 훌륭하다. 내 아들이 되어 지내라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임금님에게 공주를 갖겠습니다만 여기서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이 딴 도시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딸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딸을 내 손에 넣은 것이니까. 자, 가요. 하고 딸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공주를 데리고 대궐을 떠났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왔을 때 아우는 15세의 젊은이에서 수염이 난 나이 많은 사나이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지 노인은 아우에게 나는 인제 가겠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는 스스로 생각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수염이 났으니 어떻게 된 것이죠? 하고 공주는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께 당신을 데리고 가기 위해 당신을 찾아갔던 것이요. 당신을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만 당신 앞에서 젊은이가 되었던 것 뿐입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었거나 않거나 당신과 맺어지는 것이 제 운명인거려. 나는 이미 결혼을 하여 아내와 딸 7이 있어요. 당신을 임금님께 데리고 가겠어요. 나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인이 계신다 해도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갈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임금님한테 가 주십시오. 제 운명은 당신이 할 탓입니다. 아우는 공주를 임금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를 두고 돌아서려 하자 임금님은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공주를 내게 데리고 와주었지만 날마다 여기 와야 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나와 결혼해 다우. 하고 신청하자 공주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저는 폐하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아무리 공주를 달래도 얼굴마저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우를 불러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잠겼습니다. 나는 너를 데리고 오도록 그자에게 명령하였다. 그런데 너는 그자와만 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돈 많은 형이 임금님의 대궐을 찾아왔습니다. 형은 아우가 훌륭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형에게 밤새도록 망을 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주한테 오는 자가 있으면 한 명에 대해 100리라씩 줄 테니 모조리 목을 졸라라. 교수대의 한가운데에서 목을 졸르란 말일세.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우밖에는 없습니다. 공주를 만나러 온 아우를 보자 하인들은 곧 붙잡아 교수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공주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목이 졸리게 된 것을 알고 급히 밖으로 나가 망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매다르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내려놓으세요. 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망보는 사람이 동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이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형이 와서 동생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공주는 돈 많은 형을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형이 불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있던 사람들이 형을 붙잡아 교수대로 보냈습니다. 공주가 아우에게 자, 줄을 잡아당겨 저 사람을 죽이셔요. 하고 말했지만 아우는 나는 줄을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저분은 형님이신거려. 하고 말하자 공주 자신이 가서 줄을 잡아당겨 돈 많은 형을 교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님에게로 쳐들어가 자, 내가 지금 한 것을 당신에게도 해드리겠어요. 하고 임금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우는 공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멘의 왕과 유대인의 랍비. 이망 아르만스르는 아들인 사이프 아르 이스람이 죽은 일로 유대인에 대하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맘은 알고 있었던 일인데 아들이 거리의 랍비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때문에 외아들은 스스로를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 몇 년이나 지나간 다음에도 왕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계속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집장이 백성으로 그 자손들은 끈질기게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한 번은 왕이 대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대궐로 초대하여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음모를 꾸며 혼을 내줄 수 있을까 하고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문제의 시련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만일 유대인이 내놓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을 경우에는 유대인을 학대하며 그 생활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방법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왕은 유대인 사회의 기판장들, 또 이 사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른들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거리의 중앙의 광장으로 오도록 소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자 왕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높이 만든 옥좌에 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손짓으로 내 가지에 수수께끼를 내겠다.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너희들의 대표자가 될 자도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옳은 대답을 하면 너희들과 나와의 계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킨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너희들에게는 무리하게라도 서울 예멘에서 나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언제나 하듯이 나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단식과 통회하도록 널리 알렸습니다. 이 시대에 한 나이 많은 이름 높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의 지혜와 청결함은 예멘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랍비는 위대한 율법학자이며 또 세상 지식에도 뛰어났습니다. 이 랍비가 이맘, 즉 예절의 나라 우두머리와 대결하기 위해 이리로 오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은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나라의 왕이 앉아있는 자리는 이슬람교의 무늬와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왕의 고문관들, 대신들, 그리고 그 밖의 신하들이 왕의 좌우에 나란히 앉아 미운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꼴을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공포에 떨면서 이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문제를 내기 전에 거룩한 랍비는 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제가 손짓해 보이는 답이 가령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제 대답이 성실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왕께서 공정하게 행동하시기를 명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온갖 악에서 지켜주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임금님을 벌하게 되겠지요. 왕은 랍비의 말대로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묻고 대답하는 내기의 문제가 다 되었습니다. 먼저 왕이 그 높은 옥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은 팔을 들어 손가락을 2개 보였습니다. 랍비는 손가락을 1개 내밀어 대답했습니다. 왕은 주머니에서 1개의 돌을 꺼내 그것을 유대인의 랍비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랍비는 한 조각의 치즈를 갖다가 손바닥 위에 놓고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왕은 옷의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랍비는 오른손으로 얼굴과 구렛나루와 턱 수염을 쓸었습니다. 왕은 주머니에서 한 주먹의 옥수수를 꺼내 땅에 뿌렸습니다. 랍비는 품에 손을 넣어 흰 비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땅 위에 놓았습니다. 비둘기는 부리로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옥수수 알을 다 모으고 나더니 랍비의 가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이 광경을 흥미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답이 끝나자 군중에 모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왕 쪽으로 또 유대인 랍비 쪽으로 시선을 번갈아가며 보냈습니다. 왕은 유대인의 랍비를 자기 앞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서에는 너희들이 신앙하고 있는 높은 힘이 둘 존재하고 있다. 또 하나님과 주다. 이것은 너희들이 두 신성을 믿고 있는 증거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손가락을 2개 보인 것이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왕 앞에 답으로서 손가락을 1개 꺼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외에는 없으며 그는 크고 힘 있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 왕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을 보였을 때 너는 나한테 한 조각의 치즈를 내보였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굳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 주신다는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저는 치즈를 꺼내어 우리들의 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대단히 부드러워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목숨을 없이하여 버리신다는 뜻으로 왕께 보인 것입니다. 왕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 때문에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진 중에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겉보이기 위해서 옷소매로 얼굴을 가린 것이다. 랍비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구렛나루와 턱수염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유대인의 얼굴 모습으로서 그대로 남겨두라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과 명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 곡식의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땅 위에 흩어 뿌려 그 때문에 유태인은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진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랍비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땅 위에 놓은 비둘기를 왕께서는 보셨습니까? 비둘기는 씨를 주워 모아놓고 나의 가슴에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가 와서 다른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주워 모아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들의 세상에서 머지않아 유대인의 신전 예배당을 세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랍비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마치자 동포와 거리의 주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허가를 원했습니다. 왕은 일어나더니 모여있는 군중의 눈 앞에서 랍비를 꽉 껴안고 말했습니다. 랍비의 말은 옳다. 랍비의 대답은 진실이다.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유대인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대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련이 행해진 날을 오랫동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그 랍비의 이름을 사회 전체로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와 랍비. 한 도시의 밤낮으로 율법책을 공부하고 있는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랍비는 죽음의 천사가 아들한테 와서 그 목숨을 뺏어가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랍비는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이었군. 다행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노인이 랍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랍비는 노인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갈 것도 없네. 나는 죽음의 천사야. 때가 되었기에 자네의 아들의 목숨을 가질러 온 것일세. 랍비는 얼른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며칠 뒤에 결혼하기로 되었습니다. 부디 가족과 손님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에 죽음의 천사도 딱하다는 듯이 좋아, 자네 아들의 목숨은 결혼식 뒤에 걷어가기로 하지 하고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랍비는 슬픔에 잠기면서도 결혼식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기 위해 이곳저곳의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랍비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랍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의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네. 죽음의 천사가 자네의 집 앞에 곧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네. 그 녀석이 오면 포도주를 실컷 먹여 잘 대접하게. 그러면 아마 아들을 살려두는데 동의할 것일세. 랍비는 이 노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찾아온 죽음의 천사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대접하고 포도주도 실컷 먹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아주 배가 불러 잔치가 끝나가게 되자 신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한 사나이로부터 집을 빌린 일이 있다. 그것을 흙과 물에 섞어서 나는 집을 세웠지. 그런데 이번에 그 사나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 집을 갚아달라지 않겠니? 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랍비의 아들인 신랑은 대답했습니다. 은 집을 사서 그것을 갚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 사나이는 다른 것이 아닌 자기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말에 새 신랑은 말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께서는 집을 헐어 그 집을 주인에게 갚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죽음의 천사는 새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란 바로 내 목숨이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꼭 그것으로 돌려줬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신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신부와 가족들에게 입맞추며 작별의 인사쯤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모두 죽음의 천사의 결심을 듣자 울부짖으며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가 벌떡 일어나 죽음의 천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율법서에 의하면 신랑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고는 죽음으로 몰아내서는 안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옳았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에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죽음의 천사는 신부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았더니 두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랍비의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젊은이를 좋게 보시어 행복해질 만하다고 보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기로 하고 죽음의 천사에 대해서는 그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랍비의 아들과 그 아내의 두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아이. 황제가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두 아가씨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신다면 금실로 공을 2개 만들어 드리겠어. 그러자 다른 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내로 삼아 주신다면 황금 아이를 둘 낳아서 드릴 거야. 황제가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황금 아이를 둘 낳아준다는 처녀가? 이 말에 그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제는 이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가씨는 대궐 안에서 호사를 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궁전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집시 여자는 마음이 곱지 못하고 시샘이 강했습니다. 아기를 침대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 아기를 낳아야 해요. 하고 지붕 위에서 아기를 낳게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황금의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집시의 여자는 급히 아기를 꺼내고 그 대신에 2마리의 강아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기를 문 곁에 묻었습니다. 황제가 집에 오자 집시의 여자는 황제에게 아기 대신에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황제는 크게 노하여 황후를 대궐에서 쫓아내 문 곁에 작은 집을 주어 거기서 강아지에게 젖을 주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두 아기가 묻혀있는 곳에서 금빛 잎을 한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자랐습니다. 황제가 그곳을 지나면 나무는 황제에게 인사를 하고 집시의 여자가 지나면 나무는 가지로 때렸습니다. 크게 화가 난 집시의 여자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황제에게 청하였습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나 그 뒤 하는 수 없이 나무를 자르게 하여 그 가지로 2개의 황금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침대에는 황제가 눕고 다른 한 침대에는 집시의 여자가 누웠습니다. 밤중이 되자 집시는 침대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침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위에 누워주셔서 난 즐겁단 말야. 다른 침대가 대답했습니다. 집시 여자가 내 위에 누워있어서 난 괴롭거든. 집시 여자는 황제가 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침대가 눕기가 편하지 않으니 태워버려 달라고 황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침대는 잘려서 태워졌습니다. 거기에서 2 불꽃이 일더니 그 불꽃 속에서 각각 황금의 털을 가진 어린 양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은 집시의 여자만 보면 달려들어 뿔로 받았습니다. 이놈의 양새끼들이. 집시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2 어린 양을 죽여버렸습니다. 집시의 여자는 여자아인 2를 불렀습니다. 냇가에 가서 이 내장을 씻어오너라. 그러나 하나라도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 2 여자아이는 냇가로 나갔습니다. 둘이는 쌓이고 쌓였던 이야기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장을 씻고 있었는데 그만한 여자가 내장 하나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지? 하나가 떠내려 갔으니 집시의 여자가 알면 나는 죽게 될 텐데 하고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도 똑같은 것 1가지를 떠내려 보낼 테니까요. 집시 여자가 내장의 수를 세보고 둘이 다 같으면 모를 거예요. 물로 떠내려 간 2 조각의 내장은 떠내려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각각 황금 아이가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그때 태양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달에게 말했습니다. 저 2 아이가 저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엾게도 발가벗었군요. 달님, 내려가서 옷을 입혀주지 않으시겠어요? 부탁입니다.
다른 아래로 내려가서 두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에까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배도 고프고 무섭기도 하여 그만 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 황제의 대궐에 닿았습니다. 두 아이는 좀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씨가 검은 집시의 여자는 둘이를 재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사정을 알고 재워주도록 하였습니다. 집시의 여자는 먹을 것을 조금 주고 부엌에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황제의 대궐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하듯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두 한 가지씩 이야기가 다 끝나자 황제는 두 아이의 생각이 났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황제는 집시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시 여자는 두 아이를 불러왔습니다. 예, 너희들도 옛날 얘기를 한 가지 해보아라. 예, 하겠어요. 하고 한 아이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들판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때 집시의 여자가 얘들아, 그만둬 하고 하는 얘기를 막았습니다. 황제는 어서 얘기를 계속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희들의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황제는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두 아이가 황금에 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는 그제서야 아내의 생각이 났습니다. 곧 아내를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와 두 아들은 반갑게 만났습니다. 황제도 그 동안의 일이 마음씨가 고약한 집시 여자의 흉계임을 알고 그 여인을 벌로써 미친 말에 붙잡아댔습니다. 말이 달리자 여자는 갈기갈기 찢기면서